네,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16주일 중에서 43문만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6주일 중에 제 44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 중에 있는 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구절이 오늘 그 질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이 왜 덧붙여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고 어떤 사도신경에는 이제 삽입이 되어 있죠. 한국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하죠. 물론 일부 교회에서는 삽입된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영어권에서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반대 상황이죠. 대부분이 다 있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빼야 되느냐 하는 논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에 좀 여러 번의 그 회의를 거쳐서 넣었다가도 또 다시 빼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넣은 신앙 고백을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주요한 신앙 고백들이 왜 이것을 사도신경을 인용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집어넣어서 덧붙여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구절이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이 390년에 처음 기록된 문서가 나타나요. 아필레이안 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 이제 그 전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는 이제 그런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살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음부라는 장소가 무엇이냐, 이제 하데스라는 이 장소가 무엇이냐 이제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아까 시편에서는 수올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데스가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전에는 음부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올이라고 그냥 다시 그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390년경에 처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이제 보셨지만 거기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기록이 없죠. 그렇죠? 거기에는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쭉 나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던 구절이 없죠.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381년에 작성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90년에 처음 문서가 삽입된 구절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고 그 전에는 여러 사도신경 판본에 보게 되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을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고대 사본들 중에 이것이 없는 것이 아주 많다. 그걸 390년경에 처음 이제 기록이 됐을 그 이후에도 빠져 있는 그런 사도신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훨씬 더 숫자는 많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네, 그런 그 이유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7세기에 들어서 이제 그 로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라틴어 판본 사도신경을 할 때 이때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이 구절이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것이 표준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좀 그 논의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일부 판본에서 종교개혁 초창기, 아주 초창기에 일부 판본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 신앙을 심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것이 다시 수록된 것이 공식적인 이제 고백이 됐습니다. 이유는 그런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뺐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알지 못해서 이렇게 당해야 되는 그런 것을 훨씬 상쇄할 만큼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대신 이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삽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로 오게 되면 한국교회도 동일한 그 과정의 이제 아픔을 논란을 겪게 됩니다. 1908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그 성경에 사도신경이 이제 부착된 것이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 그때 이것이 빠졌어요. 빠진 것이 이제 최초로 됐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마 그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없는 쪽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유익할 거다 하는 것 때문에 빠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처음에 빠진 상태로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대부분이 다 지금까지 쭉 빠진 상태가 표준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같은 걸 사용하면서도 이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발생시키고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 통합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이 밝혔어요. 그렇지만 결국의 결정은 삭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고신총회에서 이것도 이제 총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고신총회에서는 이걸 넣자. 여러분 잘 아시는 고신은 개혁파거든요. 그래서 고신 쪽에서 이것을 넣자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011년에. 그런데 넣었다가 2015년에 다시 회의를 했어요. 다시 회의를 해서 삭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없는 형태, 빠진 형태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논의를 쭉 보니까 삭제를 찬성한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이 구절이 없다. 그러면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논의가 되는 이 구절을 꼭 집어내야 되겠느냐. 이제 하는 부분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본에는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꼭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이 잘못된 오해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자기들의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그 근거를 두는 그런 것으로 삼은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런 오해 상태를 계속해서 갖게 만들 것인가. 이런 논의 때문에 삭제를 찬성했습니다. 개혁파 입장에서는 이 구절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봤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이것이 생략되게 되면 우리는 아주 큰 부분을 놓치고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을 작성하신 분들도 이것이 오해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바르게 사용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여러 해석에 대한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가를 개략적으로만 살펴볼 겁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좀 복잡해서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참고
서적에 나는 것들,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좀 유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들어있는 거, 어느 쪽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한 다른 쪽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 구절이 꼭 들어있어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억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리고 이것이 정말 빠져 있으면은 이게 정말 기억파가 아니다. 아니면 이것이 없어야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서문에 없는 것들도 아주 많거든요. 우리 종교학 초창기에도 없는 것들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사용을 하는 것은 이것이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이 밝히본 것처럼 왜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 있는가? 우리의 확신과 위로와 관련돼서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지식적으로 무엇이 옳다가 아니라 우리의 확신과 위로를 위하여 이 구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꼭 붙잡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음부에 대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오해가 발생하고 우리가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경향성을 볼 수 있어요. 음부가 실제로 있는 장소인가? 실제로 있는 장소인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장소에 가셨는가 하는 부분과 그게 실제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대한 비유적인 말이다. 두 가지로 나뉘어 이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실제 음부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실제로 가셨다. 이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좀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건 주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다. 대신 그곳으로 상징되는 것들을 실제로 겪으신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언제 겪으셨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장소로 이해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장소는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아주 전통적인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석처를 찾아보시더라도 구약에 보게 되면 수월이라는 단어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 전에는 모두가 다 죽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수월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모두가 다 죽으면 다 어디로 가냐면 수월로 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영혼으로 지하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다음에 죽었으니까 그냥 가사 상태가 아니라 실제 죽으셨으면은 수월에 가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의심하면 안 된다 하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장소로서 이야기했어요. 지하세계라는 특별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루터가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루터도 이 수호를 특정한 장소로 생각을 하고 주님이 그곳에 가셨다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수월 지옥인데 그곳에 주님이 내려가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승리를 선언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모든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그렇게 그곳에서도 승리를 선언하셨다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상태에서 가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나중에 루터파에서는 신앙고백에서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후에 신성과 인성을 지닌 전체 인격체로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마귀를 정복하고 지옥의 권세를 파괴했으며 마귀로부터 모든 권세를 빼앗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이제 루터파의 이제 신앙 선언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아까 그 어거스틴은 뭐가 그 지옥의 지하세에 내려갔냐면 영혼만 내려갔다고 했는데 루터도 그걸 받았는데 루터 파에서 바꾸기를 영혼과 그다음에 그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전체 인격체로서 그곳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실제로 가셨다고 하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하셨다. 빼앗으셔서 취하셨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이제 문제는 로마 카톨릭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로마 카톨릭도 이 수호를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개념을 그대로 잘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다음에는 이 수월이라는 개념이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죽은 자들이 모두 가는 곳인데 의인이 가는 곳과 악인이 가는 곳이 구분이 되겠다.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큰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의인들이 가는 곳과 악인들이 가는 곳이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의인들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악인들은 지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낙원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신자들이 가는 곳, 아브라함 이후로 구약의 신자들이 가는 곳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은 아주 특별한 다른 장소에 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림보라고 붙였죠. 지옥이 아니고 지옥의 가장자리, 가장자리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림보라고 붙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냐 구약의 조상들이 갔다 그래서 조상 림보라고 붙이는 곳에 이제 있는데 그곳이 있는데 주님이 가신 곳은 지옥이 아니고 그 림보에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사망을 이겼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제 천국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천주교 입장에서는 뭐냐면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기 전까지는 조상 림보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비어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 거기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후로는 이제 딱 두 군데만 남게 된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남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중간 상태가 연옥이 들어가게 되고 연옥과 해서 이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유보된 상태였다가 그리스도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완벽하게 갈라진 상태라는 것이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장소로서 이야기를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셨어요. 영혼이 떠나가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이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죠?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장소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직접 그곳에 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충돌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또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서 선포를 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구원과 관련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도 답득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 장소로서 음부를 기억하고 있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내려가신 것을 지옥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근데 문제점은 개혁파에서 나온 그 설명서에서도 사실은 이 지옥 강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옥 강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의미냐? 그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의미를 다른 상태였습니다. 장소로서 보는 것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 피해야 돼요. 거의 옳지 않습니다. 어떤 그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과 많이 충돌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혁파에서는 장로교와 개혁파는 같은 의미예요. 거기에서는 이것을 장소가 아니라 상태로 이해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죽어있는 상태.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상태. 예수님께서 날짜 수로 하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그때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그 죽음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표현으로도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수월의 개념도 그대로 잘 가져오고 또한 이 지옥이라는 것이 형벌을 주는 곳인데 그 형벌에 그리스도께서 가시지 않았다는 그런 것도 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에 낙원으로 가신다는 것도 분명하게 여기에 담을 수 있어요. 이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도 그렇고 소의리 문답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대의리 문답 50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진 상태에 계셨다. 답은 그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묻히신 것과 무덤에 장사되신 것이죠. 그리고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에 계셨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 아래 계속 있은 것입니다.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세력 아래 계속 있으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옥이라는 곳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머물러 계신 상태,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완전히 죽은 상태로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 이 상태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소위로 문답에서도 27문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죽음의 권세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하게 돼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땅속에 있는 기간, 이 부분을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다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하는 표현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어느 구절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요.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상태를 이미 표현을 했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가지고 죽은 상태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 중복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짧은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중복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것이 죽은 상태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쪽에서 사용하는 이제 가장
바른 해석, 우리 쪽에서 사용하는 그 해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도신경에도 써 있어요. 아래쪽에 각주란에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있다가 1908년경에 장로교와 감리교들이 장로를 통합하면서 교리적 이견으로 이 구현이 없어졌고 이후에 출판된 성경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인 지옥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영적으로 당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고통은 실제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신 그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겪은 그런 모든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옥가드 같은 고통. 인간이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 나중에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 그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고백 중에서 그 부분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실제하는 고통, 그곳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겪으신 그런 고통이다. 칼빈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고 주께서 지옥의 고통, 이 지옥의 고통은 아마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뜻할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론도도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십자가상에서, 특히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겪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 고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무슨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이렇게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단절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뭔지도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것을 홀로 당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그 반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냐면 아까 그 사도신경을 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걸 잘 보시면은 어떤 문맥적인 부분에서 의문점이 드냐면 앞에서 뭐 하셨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 선생님께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이라면 죽기 전에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겪는 고통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하는 그 지옥의 고통이라면 과연 이것이 시간 순서, 문장 구조 속에서 이것이 뒤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해할 때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이에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더라도 다른 성경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명백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시편 116편 3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것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죽은 자가 노래하는 것이냐? 산 자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노래하는 것이냐? 죽은 자는 노래를 할 수 없죠.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죽은 자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 심한 고통 중에서 노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는 음부에 버려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음부에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실질적으로 죽기 전에 겪은 고통들이 바로 이 앞에서 구약에서 모든 그 시 속에 담겨있는 그 고통들이다 이렇게 보고, 아까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요나서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수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속에서 있었던 고통도 실질적으로 그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겪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고통을 겪으신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왜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힌트는 우리 니케아 콘스탄스 신조에서 이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 니케아 콘스탄스 신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장사 되셨다. 이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부분이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셨다 하는 부분으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니케아 콘스탄스 신조에서 정확하다고 보고, 사도신경에서는 그 부분을 비록 앞뒤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께서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죽음을 경험하심으로써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말한다고 해서 놀라운 것이 없다. 요점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정죄받고 버려진 사람의 무시무시한 고뇌를 친히 받으심으로써 더 크고 놀라운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그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들을 그리스도께서 그것마저도 다 지불을 하셨다. 대신 다 겪으시고 지불하셨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험하신 불가시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 부분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43문은 왜 덧붙여졌느냐 이 말을 하면서 어디로 가져가면요, 내가 이렇게 돼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 큰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지옥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노래했듯이, 그 요나가 이야기했듯이 그 지옥의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내가 아무리 심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부분을 당하더라도 지옥의 고통보다는 훨씬 가벼운 것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부분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사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우리의 아픔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그 부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되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닥쳐올 일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유익 가운데 하나로서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아마 이 구절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었다. 이걸로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숙제로 남게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든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지옥의 심판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이 되는 것들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통해서 신자에게 현재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가볍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불신이 되어서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전혀 겪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정말 친한 그런 사람이 그렇게 겪어야 될 그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죠. 우리도 다 동일한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죽어서 불신자들처럼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또한, 사망의 권세 또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있을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구약 때부터 동일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것들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속에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이런 상태로 위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상태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과 연관시켜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고 우리가 가진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우리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내려온 신앙 고백 속에서 비록 390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이 내용을 신앙 고백 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이 주는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지불하셨다는 것. 인색하게 딱 죄를 씻는 부분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담당하셨다는 것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 그것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절에서)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망의 권세와 수월의 고통을 합쳐놓은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도신경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지옥을 잊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앙 선배들 가운데 잘 주께서 보여주셔서 이 구절들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현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실질적이고 또 실체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가 없게 하셨다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를 넉넉히 채우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영원히 버려짐을 당하지 않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을 가슴 아파하는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당할 이 모든 고통들을 기억하며 아픔 속에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